9월 17일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그는 32살의 왕이 되어 8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와 같이 하여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서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여호람이 다스린 시대에 에돔이 유다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그때 림나 역시 반역을 일으켰다. 여호람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람이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는 22살이었고 그는 한 해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이스라엘 오므리 왕의 딸이었다. 그는 아합 가문의 사위였으므로 아합 가문의 길을 걸었으며 아합 가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의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 두 왕에 대해서 그런데 이들은 그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대하 2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여호람이 왕이 된 후에 실권을 완전히 잡은 후에 동생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기가 혼자서 끝까지. 동생들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렇게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려주셨다 그 얘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왕조의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왜냐하면 그 왕조가 다윗 왕조가 계속돼야 된다는 그 이유는 목적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그 나라가 완전히 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 계속된 건 아니죠. 남유다 왕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다윗 왕가의 피는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을 했어요. 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빨리 망하게 하시고 722년에 남유다 왕국은 그래도 좀 오래 버티긴 버텼지만 그래도 역시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셨다. 그리고 나중에도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후에 70년 동안 다시 실신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은 그 계속 그 대를 이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다윗 왕조를, 다윗 왕조의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시대가 그 중간에 있었던 여호람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렸을 때에 그가 자기의 아내의 아합 가문의 한 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돔이 반기를 일으켜요. 에돔이. 그때까지도 왕이 없었던 에돔이 결국은 자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진압하러 갔던 여호람이 포로가 아니죠. 거기 이제 에돔 군대에게 포일당하고 맙니다. 겨우겨우 빠져나와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에돔이 힘을 얻어가지고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벗어나게 되었어요. 또 더군다나 림나라고 하는 조그만 성읍인데 그 사람들도 여호람을 우습게 보고 또 반역을 일으켜요. 이렇게 나라가 아주 기울어진 나라의 그 기운이 기울어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제 징계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여기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좀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국가가 든든히 세워갔을 텐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1년밖에는 못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도 역시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시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또 그 다음 대로 이제 이어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아달랴의 입김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합 가문의 하나님을 배반하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또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또 징계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북왕국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왕들도 참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구나. 오직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으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이 귀한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추석날 되기를 축복합니다.